히브리서는 역시 한 통의 편지입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 긴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간추리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하는 편지는 없습니다. 이게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12장, 13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쓴 이 기록자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썼을까?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나타난 단서를 찾아보면 이 본문을 쓴 기록자는 어떤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운동 경기일까?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나라의 여러 곳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 경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장에는 그 층계의 낮은 곳부터 높은 데까지 관중들이 빼곡하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원형 경기장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경기 종목. 둘째, 경기 자세. 첫째입니다. 경기 종목. 기록자는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했으니 빽빽하게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러쌌으니까 그 수가 허다합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허다한 증인들이란 무엇인가? 관중석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구름같이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으니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경기 종목은 무엇일까? 1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경주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운동 경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칼을 갖고 싸우는 경기거나 서로 붙잡고 엉켜 싸우는 레슬링 같은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주, 그러니까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 경기, 즉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은 누굽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에서 이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로 기록자는 자기를 포함해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다 경주하는 선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경주는 여기서 말한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릴레이 경주에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마지막 주자인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문에서는
우리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1절 끝부분을 직역해서 말하자면 우리도 역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달려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달리기 경주는 우리만 하고 있거나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달려온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를 이어서 우리가 해보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주는 일종의 계주 경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형 경기장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 그런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믿음의 경주입니다. 1절 맨 앞에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앞장인 히브리서 11장과 연관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껏 경주해온 달려온 선수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이어서 우리도 달려가 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11장에 제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이름 모를 무명의 여인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쭉 이어서 달려온 계주 경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통을 이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껏 달려온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그냥 운동장에 숨이 차서 널브러져 있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다 돌고 이제는 관중석에 올라가 앉아서 모두 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빽빽히 둘러싸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줍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만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미 자신들의 달리기 몫을 다 충실하게 뛰고 나서 경주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중들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증인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자신들이 뛰어온 그 운동장 트랙의 마지막 바퀴를 우리가 잘 뛰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경주를 생각해 봅시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보았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났으니 이 경주를 다 달려서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경주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바울도 자신이 달려야 할 트랙을 다 뛰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다 제 몫의 트랙을 다 뛰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다 제 몫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관중 위로 올라가서 우리를 빼곡하게, 여기 있는 우리를 빼곡하게 둘러싸고 응원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한 바퀴를 뛰어야 할 최종 주자는 누굴까? 우리 입장에서 1절 본문에서 말씀한 우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각자가 뿔뿔이 개인 경주를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끈으로 함께 묶고 같이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마치 2인 삼각 경기처럼 두 사람이 다리 하나를 묶고 같이 뛰는 경기처럼 그렇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다리를 묶고 뛰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모두 함께 달려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빼곡하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이 경주에 임해야 하는가? 본문은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릴레이 경주하러 나온 선수가 외투를 입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머니마다 먹을 것을 잔뜩 집어넣고 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상만 해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외투 입고 주머니에 먹을 것 다 집어넣고 달고 나와서 뛴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달리기 경주자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벗어야 한답니다. 완전히 나체로 뛰어야 합니다. 왜?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모든 무거운 것들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의 말을 빌자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이 경주자를 억누르고 무겁게 만들므로써 이런 그릇된 생각을 다 벗어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을 누가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 그런데 벗어버려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역시 1절 하반절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날, 즉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이게 끈의 끝에다가 무거운 줄을 양쪽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의 다리를 휙 던져서 끈으로 감으면 적의 다리가 묶여서 끈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뛰어가서 칼로 죽인다고 합니다. 이런 끈처럼 죄가 사람의 다리를, 경주하는 사람의 다리를 낚아챕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죄가 각자에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특정한 죄가 무엇일까? 물론 죄라는 건 다 벗어버려야 하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경주를 하는데 다리를 올가매는 그 특별한 죄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잘 살펴서 어떤 학자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를 21가지나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성경 말씀에 대한 무관심, 게으름, 영적 성장의 멈춤, 기도하지 않는 것,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지나간 역사에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장을 못을 반복하는 것, 은혜를 저버리는 것,
신앙의 적들 앞에서 비겁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 의심하는 것,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아기같이 구는 것,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내버려야 될 우리를 얽매인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둘째, 경기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는가?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어요? 벗어버리고 다음에 인내로서 경주하자. 인내. 우리가 달려야 되는 믿음의 경주는 그저 몇 사람 쭉 달리고 마는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아니고 몇 시간 수십 킬로를 뛰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주님을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게다가 혼자만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처지고 자기 몫을 못 감당하면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뛰어서 뭐하냐?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죠.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합니다. 평생을 가되 한눈 팔거나 노닥거리며 쉬면서 그렇게 달리지 말고 꾸준히 힘써서 달려야 하는 경주가 우리가 뛰어야 하는 경주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국적도 모르고 시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 예를 든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따르느라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답니다. 그가 쓴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무엇에 대해 쓴 것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은 예수님의 뼈에 대해서 쓴 책. 이 뼈, 예수님의 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뼈를 발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으니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부활하지도 않았으니까 승천하지도 못했다.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에 대해 쓴 책을 보면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애쓰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 이르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주하되 오래오래 평생을 인내하며 경주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확 갔다가 뒤로 갔다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바라봐야 합니다.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자는 말씀입니다. 무거운 것, 얽매인 것, 쉬운 것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라보면서 달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땅을 살피면서 무언가 얻을 것이 없나 하면서 뛰지 마요. 뒤를 돌아보면서 뛰지 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건성으로 앞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거 예쁜 말로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그대로 쓰면 글자 하나죠. 쌍디귿으로 시작되는 글자 하나.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멸망하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여인입니다. 멈칫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뛰면 안 돼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뛰는 것은 미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실 때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땅에서 출발했지만 땅에서만 뛰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이르는 거기까지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럼 경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의미는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믿음은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믿음은 토대가 없는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2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믿음에 담겨있는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을 성취시키는 분, 우리가 믿는 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리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달리기 경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수들은 뛰라고 막 독려하면서 자신은 편하게 다리 꼬고 앉아 벤치에 앉는 코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달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릴레이 경주에 참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경주는 예수님만 달리셔야 하는 외로운 경주였습니다. 그 경주는 십자가로 가는 경주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경주였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죽음을 감수하고 그리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온전하게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십자가 이르는 이 격한 경주를 달리신 것은 그 후에 있을 즐거움,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맺게 될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임을 내다보시는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겁니다. 2절에 있는 말.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한다는 것은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날 좋아하거나 미워해라. 무심한 건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참아내릴 수 없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법적으로 십자가형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받지 못할 모든 수치와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가슴에 평생 한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다 아시고 모욕적인 것이 다 아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신 경주를 다 마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경주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우편 옆에 보좌에 앉은 겁니다. 그냥 바닥에 앉았던 뜻이 아닙니다.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면 능히 모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 뛰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날아오는 수많은 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죽은 분, 스데반.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서 계신 모습을 봤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기 몰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막 던집니다. 그 순간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은 기도하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힘써 달리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3절 끝에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란 짧게 하는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야 하는 경주인데 연약한 우리는 피곤해서 낙심하고 지칩니다. 이렇게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계속 달릴 수 있는가? 3절이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나만 남았다. 왕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인 그 사람이 매우 지쳤습니다. 선지자도 지쳤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또 크게 지치겠습니까? 이렇게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은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걸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역했다는 말은 단순히 불순종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적으로 여겨서 적대감을 갖고 공격한 그러한 일들, 그런 일을 참으셨다. 그렇게 참으신, 적으로 생각해서 공격한 그 일에 대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자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고향에서도 왕따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손가락 받고 배척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옷을 다 벗기는 수고를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온갖 희롱을 당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이 가진 채찍에는 채찍이 있는데 예수님을 때린 채찍이, 그 채찍의 별명이 9개의 목숨을 가진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기록입니다. 너 이거 한번 맞고 살아봐라. 9개의 목숨을 가진 고양이도 살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인지 그 채찍의 별명이 9개의 목숨을 가진 고양이. 그 채찍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시고 온갖 수모를 평생토록 받으시며 마침내 모든 적대감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분을 생각하라. 그런 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당하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나 우리의 싸움은 극히 사소하고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견뎌내지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딴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십 바퀴를 돌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한 바퀴 돌면 됩니다. 또 이렇게 뛸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손을 내미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가슴 조이면서 우리의 마지막 달리는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 함께 이 경주를 마쳐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경주를 하도록 경기장에 세워주시니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뛸 수 없는 경기임을 아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무릎을 세워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때를 쓰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안타까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신지를 잘 알았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이 경주를 목숨을 다해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교회가 함께 뛰어가는 이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넘어짐, 나의 한눈 파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하시고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오히려 연약한 성도를 부축해가며 힘써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